오늘은 행악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33절로 34절.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주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여 저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가면서 저들을 사하여 줄 것을 구하고 마지막 할떡이는 그 숨 한마디에 바로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좌편 우편에 서 있는 이 행악자들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한 행악자는 바로 그 예수를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과 또 많은 백성들 또 거기에서 막 그 한 사람은 또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서 살려줘 하고 부르짖는 또 행악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나 나나 죄인이어서 죄를 받는 건 당연해.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걸 받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들은 걸로는 옳은 일만 의로운 일만 행한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과 동시에 바로 그한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보다도 더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 주님의 그 기도 소리에 또 그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 들은 풍문 그거 하나로 그에게 이러한 당신의 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이미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많은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에게 왜 이거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그 순간에 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바로 어느 순간에 있든 또 어느 위치에 있든 또 많은 것을 알고 오랜 시간을 봉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 그거는 나의 열심, 나의 의고 나를 주장하기 위한 그 믿음이었지만 이 사람은 순수하게 그 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쾅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이 전도가 지금 숨이 끊어져가며 자기도 달려 죽게 됐는데 야 너랑 나랑은 제자 죽는 게 마땅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떠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가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에게라도 입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큰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셔서 하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줬잖아요. 왜? 그도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땠어요? 이 행악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그는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부인하는 역사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믿는다 하고 주를 섬긴다 해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차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만들면서 보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때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앞서가서 너희들을 구출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사사들의 전쟁에서도 항상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나의 이익으로 해서 듣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으로 와서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어느 면에는. 근데 실상은 딱 현장에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는 뒤집어지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의 열심과 나의 이득과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그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가 어제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비추어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딸이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결혼하면은 인륜이 대사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막 이런 잔치를 베풀어서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대하게는 안 해도 그냥 최소한의 간단하게라도 형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제 가슴속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형식이고 모든 걸 다 파해고 우리가 양 가족이 가정으로 두 가족이 만나서 우리 딸과 그 짝 가정의 남자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는 날로 우리 두 가정이 만나서 축복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갖고 두 가정만 만나서 그 가족끼리 출출하게 식사하면서 축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격려를 해주고 무슨 덕담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이따가 상대에서 막 그냥 얘기하면 거기에 그렇구나, 어머 저 아들도 저렇게 열심히 했네, 엄마 저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보조를 했네, 근데 우리 딸도 또 열심히 저렇게 한 것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으지, 너무나 같다, 막 이 같은만 너무 나는 확인만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엄마의 그 지혜롭고 현명한 것에 감탄만 하고 나는 실상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을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덕담을 하면서 그리고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리벙벙하니 그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만나요. 아, 그래, 이분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를 변화무쌍하게 흔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끓는 냄비의 물처럼 금방은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샘솟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용수솜 칠 때 우리는 변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하나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 딸의 그 신부 신랑들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으로 맺어질 때 그것이 결실로 일어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말씀 속에서 법적으로 맺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지금 형식에 매달려 있던 그 전통과 사회 그 통용상에 그 돼 있던 그런 형식과 그런 모든 것에 매여 있던 것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믿고 저기 하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겹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한 가지를 읽어도 이 오늘 이 행악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 한 가지의 말씀 한 부분만이라도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솟구쳐야 합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속에서 콸콸 흘러넘치면서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디에 어떻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 속에 주님이 나를 덮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도 당신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부르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의 제단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바꿔질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